말씀은 시편 17편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7편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6절부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소망하면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지키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나 좀 봐요. 내가 얘기했죠? 졸면 주무시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오늘은 믿음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좀 할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하나님과 관계 있게 살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내 삶은 그 말씀 같은 데 다르게 살면 은혜 못 받은 겁니다. 말씀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면, 또 주의 지혜가 역사하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연결시켜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알고 기도해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알면 아는 대로 더 힘있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대로 주님은 역사할 테니까요. 오늘 읽었던 보면 6절 7절을 보면 알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하나님이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기도하면 그냥 들을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죠? 내가 불렀다, 내가 기도한단 말이죠.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또 7절도 주께 피하는 자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좀 서술이 길지만 이도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주님이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 권능의 손, 주님의 힘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힘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8절 9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을 아시죠?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눈을 딱 부릅뜨고 딱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눈동자인 눈동자, 이 눈동자를 무엇이 지킵니까? 이 눈꺼풀이 지키거든요. 조금은 탁 텐데도 눈 딱 감아버려서 딱 지키죠. 웬만하면 누가 바깥에 눈을 못 건드립니다. 눈동자를 못 건드려요. 왜? 바깥에 꺼풀이 딱 맞거든요. 이렇게 탁,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내 눈꺼풀이 눈동자를 딱 보호하듯이 나를 탁탁 보호해 주십시오. 완벽하게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원수에게서. 원수는 어떤 자들이냐? 10절, 11절, 12절 보면 원수가 어떤 놈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고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데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기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기름이 마음을 덮어서 마음을 우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우둔하게. 이 기름 같은 게 싹 걷어져야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예민하죠. 여러분 그 손에 고무장갑 끼워 보셨습니까? 끼워 보셨겠죠? 남자들도 끼워 보죠. 요즘요 남자들 고무장갑 안 끼워본 간 큰 사람이 있으십니까? 고무장갑 끼면 그 맨손보다는 훨씬 감각이 둔하잖아요. 고무장갑 끼면. 고무가 손을 덮으면 감각이 둔해진다고요. 마찬가지로 기름 같은 죄, 사망의 힘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우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거다. 양심이 덮여버리면 여기 기름은 이제 그 죄, 뜨거운 죄, 고무장갑 같은 우리 마음을 덮은 죄를 말하죠. 이게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에 덮여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들은 9절에 보면 이게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거죠. 우리 영혼을 노리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그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가 딱 넘어뜨리죠. 그리고 12절은 아주 인정사정 없이, 그 말입니다. 12절은 인정사정 없이. 그러니까 10절은 우둔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악에 덮여서 교만한 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넘어뜨리는데, 넘어뜨릴 때는 아주 인정사정 없이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 독합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한번 잡으면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적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을 보면 아주 그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다윗이 기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원수는 어떤 자냐 하면 9절을 한번 더 봐요. 거기 보면 원수가 둘입니다. 둘.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그죠? 악인들이 있고요. 또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압제하는 악인이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13절, 1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내 영혼을 칼로 찌르는 악한 원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람은 분깃을 받았느냐? 우리 원수인데,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해하는 원수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들로부터 분깃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원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영혼을 해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적 존재를 말한다면, 그 다음 14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그 악한 영으로부터 분깃을 받았으니까
악한 영이 무슨 분깃을 주겠습니까? 뭐 사랑을 주겠어요? 생명을 주겠어요? 그들의 분깃은 제 근원이죠. 사망을 주는 거죠. 사람에게 사망을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수로 행하게 하는 거죠. 예, 그걸 말하는 것이니까 원수는 둘입니다. 뭐냐 하면 악한 영들이 있고요, 그 악한 영들의 도구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윗의 원수는 이 둘이라고.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악한 영이 있는가 하면 그 악한 영이 악한 영으로부터 사망의 힘을 받아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원수라. 그렇게 두 원수를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원수는 성경에서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그 2부 시간에, 주일 예배 2부 시간에 제가 욥기 통해서 말씀을 잘 해줬죠. 거기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를 한 번 더 말씀하면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왔어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죠. 너 어디 다녀왔느냐 하니까 예, 하나님 이 땅 저 땅으로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착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예, 제가 보기는 보았는데 그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딱 쳐서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를 딱 한번 쳐보면 하나님이 어렵게 하면 그가 아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죠. 이 사탄이라는 놈이 하여튼 하나님이 욥을 치도록 교묘하게 말을 하죠. 이 참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쳐봐라. 욥을 네게 맡길 테니까, 네 손에 맡길 테니까 한번 쳐봐. 그러면 진짜 욥이 네 말대로 나를 원망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맡겼더니 그 다음 이제 욥의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바 사람이 왔어요. 서바, 깡패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불량자가 온 거죠. 서바 사람 불량자 와가지고 욥의 양들을 해치고 욥의 종들을 막 했어요. 거의 끝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욥의 소유와 또 종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니까 또 이제 갈대아 사람이, 불량자 갈대아 사람이 왁 몰려와가지고 또 욥의 낙타나 소유물을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죠. 그 다음은 큰 태풍이 불어오더니 욥의 그 자녀들의 집을 무너뜨려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서바 사람, 불량자 서바 사람, 불량자 갈대아 사람, 또 대풍, 하늘의 번개,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탄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치라고 허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의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탄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탄이 서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악하게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 하거든요. 이 사탄이 사람에게 딱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서바 사람이 불량자가 되어서 악한 마음으로 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소유를 뺏어가고, 갈대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악한 마음으로 와서 그 소유를 죽인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우리의 원수는 말이죠,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도 원수고, 누구도 원수라고요? 악한 사람도, 사탄의 도구된 사람도 원수라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많죠. 어떤 게 이상한 게 있냐면 요즘 사회를 봐봐요. 학원 폭력이죠. 학원 폭력. 학원 폭력 그거 하면 벌을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그죠? 그렇게 크게 받는데도 계속 학원 폭력이 나온다니까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도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 압니다. 또 군대에 가면 요즘 저 군인들 옛날에는 기합을 많이 줬지만 요즘 못 주게 하거든요. 이게 다 압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군인들이 자기 후임자를 두드리 패거든요. 벌 받을 줄 알면서 두드리 패. 왜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삶을 어쩔 수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딱 들어가면, 악이 딱 받치면 자기도 모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근본
사람의 원수는 누굽니까? 악한 사단이요. 사단의 바람이라니까. 사단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악해지게 되고, 악하니까 서바 사람처럼, 갈대아 사람처럼 이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소유를 뺏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원수는 사탄인데,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사탄의 도구된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람을 원수 되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막 악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후회합니다. 그 다음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왜 그랬니? 지난번에 그 인천에 어린이집에 그 교사 한 사람 아이를 막 딱 펴는 거 봤죠. 그 조그만 아이를 딱 펴니까 애가 막 넘어갈 만큼 폈잖아요. 그 후에 그 교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뭔가 씌인 것 같아. 그건 뭔가 씌인 게 맞는 겁니다. 예. 그 뭔가 씌인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영적인 그 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정확히 보잖아요. 정확히 그 악한 영 사단이 내 영혼을 해치는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되고요. 그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내 원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이는 사탄의 도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아야 돼요. 깨어 산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나를 통치하게 하는 거다. 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깨어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통치받지 못하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탁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악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시험 든 거예요. 그걸 교회 용어로 말하면 시험 든 거다.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가끔 있을 텐데 악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예배만 잘 나와도,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만 나와도 아마 이런 악의 도구 되지는 않아요. 기도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힘은 좀 며칠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늘 와서 예배하고 깨어 기도한다면 악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잘 알고 이 두 원수를 아는 거예요. 두 원수. 진짜 원수와 그 원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원수도 다윗의 원수처럼 우리의 원수 똑같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하죠. 따라서 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한다면 거기서 보호받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킴받는가를 오늘 배우기 위해서 주일날도 배웠지만 다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 진짜 근본인 사단, 우리의 진짜 원수죠. 이 사단이 요업을 왜 건드는지 아십니까? 요업에게 서바 사람을 통해서 요업의 소유를 뺏고 요업의 종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소유를 뺏고 요업의 종들을 죽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람을 통해서도 자녀를 죽인 그 근본 목적이 뭐죠? 그 소유 뺏으려고요? 아니면 아이들 종들을 죽이려고요? 그게 목적입니까? 뭐의 목적이죠? 아니, 처음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사탄에게 왜 맡겼습니까? 사탄이 참소한 겁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주니까 요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지, 하나님 딱 쳐보면 요업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이게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쳐봐라. 요업이 나 떠날지, 나를 원망할지 한번 쳐봐. 그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친 이유는
욥을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원망하게 하려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욥처럼 당하면 아이고 내가 소유를 빼앗겼네, 재산을 잃었네, 이것만 관심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친 거라고요. 네. 이걸 우리가 아시면 사탄에게 안 당할 수 있거든요. 사탄의 목적은 그 종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소유를 뺏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그 주인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게 만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병을 준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 안다면, 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할 일은 뭐죠? 사탄의 전략을 안다면 그런 일에도 뭐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게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했지만 어떤 일에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사탄이 노린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친 이유가 거기 있네. 우리의 소유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힘들어요. 이런 뭐 설교 한두 번 들으셨어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약간 하나님을 좀 못마땅하게 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해도, 그죠? 근데 그래도 계속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거죠. 들으면 앞으로 욥 같은 일이, 욥은 이제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소유 다 잃었죠. 소유 다. 욥의 자녀들 다 잃었어요. 다. 그쯤 되면 다 잃었으니까 진짜 원망할 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욥을 원망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붙인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보리고. 그러니까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원망하지 아니하셔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걸 참 잘 들으셔야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 깨어 살 때 같아요. 깨어 살 때,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정말 깨어 살 때 마지막 중에서도 원래 예수님 십자가 이후 사건은 전부 마지막입니다. 말세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를 다 말세라 하는 겁니다. 말세. 성경에는 노아 시대 이전을 전시대라 하고요. 전시대. 그다음 그 후부터 예수님 십자가까지를 이제 보통은 이제 중간 시대라 하고 십자가 후를 말세라 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이걸 단명하면 말세 지말이라 하는 거죠. 진짜 말세 지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생각이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이지, 조금 뭐 소유 잃고 뭐 애가 좀 아프고 뭐 이런 것은 진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 안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사탄에게 하나님께 맡긴 것을 좀 본다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이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이제 첫째 이기는, 이 사탄을 이기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주일날 2부에 그 다음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주의 사랑을, 주의 평안을, 주의 기쁨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권능의 손을 들게 하시는 거죠. 주의 위엄의 얼굴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무너졌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도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어. 염려 안 했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지금 불어오고 오고 있어요. 바람은. 사탄의 방,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바람은 불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으로 일어나게 하사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바람은 그칠. 바람은 사탄의 바람이에요. 우리를 원망케 하려고, 불평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불어오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걸 그치도록 대적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할 일이, 이 바람이 때때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쳐 하면 바로 그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역사로. 여러분, 바람은 하나님이 그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바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칠 수 있죠.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거치게 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야 돼. 예.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불어오는 사탄의 바람을 향해서 명령했다면, 그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멈추게 할 테니까 그 믿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마음 이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기도대로 되어질 때까지 쭉 기다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말과 오래 참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를 깨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참아야지.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참아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원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혹시 원망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주님으로 사실 주님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주의 평안이 솟아나는 거죠. 주의 기쁨이 솟아나는, 제 말 이해되죠? 예. 그리고 내 곁에 불어와 있는 바람을 향해서 멈추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 것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바람은 멈출저다. 어둠의 기운은 멈출저다. 예. 그리고 그 상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멈추게 할 줄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없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이유는 그 바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계신 겁니다. 또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사망에서 구원하셨죠.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바람이 못 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로. 여러분, 십자가가 대단히 큰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죠. 죄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셨죠. 사망이 건져놓으신 것은 저주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압에게 뜻한 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이지만 또 우리 믿음도 올바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좀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보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줍니다. 길고 짧은 건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이름을 맹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확신하면 할수록 시간은 짧아집니다. 왜? 주님은 더 이상 오래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내를 지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다윗도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기도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윗이 믿음으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충분히 느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형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걸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악에 넘어가지 않아. 의롭게 살면서요. 예, 염려하고 악에 넘어가면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악에 넘어가지 않아요. 의롭게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바람이 그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다윗은 믿음으로 인내로 지키면서 하나님 역사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비우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의심할 때가 참 많아. 기도하면서도 이거 과연 해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습관을, 요 마음을 좀 버리는 게 진짜 중요해. 정말 중요해. 우리 기도가 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 소망이 끌어 넘치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낙심하고 의심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나면 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 사람 있으시죠? 그 태생이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기도는 소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줬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신실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했고 나도 그걸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약속, 인내로 하는 믿음을 주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는 믿음과 소망으로 하셔야 돼. 이거 과연 해줄까? 안 해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지. 믿음과 정말 확신으로 소망하며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 목소리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하는 마음을 정말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소망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해요. 인내하며 소망하는 거죠. 근데 욥에 대한 상징, 성경에 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욥기도 나오지만 다른 데서 욥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면서 말씀한 게 많은데, 욥에 대한 상징, 욥에 대한 교훈이 뭐죠? 욥 하면 뭘 생각납니까? 욥은 인내입니다. 욥은. 욥은 오래 참는 사람의 상징이었다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그 욥기를 생각하며 쓴 말씀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당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욥은 무슨 인내를 했겠습니까? 그 행편, 그 어려움, 그 고난 중에서도 욥은 인내했다는 거. 무슨 인내예요? 소망을 인내한 거죠. 어떤 소망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세우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줄 것을 믿음으로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욥이 인내죠. 욥은 그 행편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꺼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우셔서 반드시 복 줄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께 가했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소망했던 거죠. 그래서 결말이 어찌 됐습니까? 결말이요? 결말이 욥의 믿음의 인내대로 되었어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세워주시죠. 욥을 치료하죠. 욥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전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딱 세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세운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욥이 그 후에 자녀를 더 많이 얻고 예쁜 자녀를 많이 얻어서 또 재물도 2배로 얻었지만 회복이 됐지만 그 전에 자녀는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 아픈 걸 경험한 거 아닙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자녀는 욥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돼요. 안 맞아요? 욥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욥은 아쉽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자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빈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빈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양식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리고 자식도 주었어요.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요업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자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다 내 소유가 남고 자녀가 더 그런 일 안 당하면 참 좋겠지만 혹시 정말 혹시 요업처럼 은혜롭게 살았는데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때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도 된다.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내가 자유하리라. 이런 마음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간다는데 우리가 뭐 할 것입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선물로 준 건데 선물로 준 것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예. 요업은 처음에 마음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자유했던 거죠. 자유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나를 치료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그 인내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요업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업을 아시죠? 따라서 요업에게 배우시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소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세우시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업은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아름답게 되고 가정도 훨씬 더 아름답게 회복돼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업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던 거죠. 허락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아니면 이상하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전보다 후를 훨씬 더 아름답게 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더 신실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전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대로 세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온 겁니다. 사탄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님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주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권세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지키면 주님 반드시 며칠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사망의 바람을 거치게 할 것이고 풍랑을 잠재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